자, 우리 이정현 자매 쪽부터, 네. 그래도 소용없죠. 할렐루야, 샬롬 하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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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무엘은 살이 포동포동 찌니까 아기 때, 하고 앉아있었던 그 모습이 딱 보여요. 7, 8개월 때 아주, 아빠 손가락에 올려져가지고 막 꼰두르라고 그렇게 아주 신나라 했던 그 모습이 얼굴이 불불해가지고 보이네요. 예. 오랜만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이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과 심판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계획이 그러셨어요. 그죠? 예, 땅에서 들리면 이란 좁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뜻하죠. 33절에 넓은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인류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9절 40절에 12장 본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못해요. 그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온 곳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12장 47절에 죄를 범하면 그때 심판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 귀한 뜻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9절. 그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뜻이 참 뜻이 이 부분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데 10절에 보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우리 새빛 예배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접목이 돼서 글쎄요, 제가 계획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감탄을 하고 너무 느끼는 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려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라. 가르치면 절대로 거저는 없다. 가르치다 보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는 못 전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잘 전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려면 내가 모르겠다. 도저히 나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워라. 배우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가르치고 싶어진다. 그래서 결론 뭐냐? 끊임없이 성경을 알아가고 깊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된다니까 늘 우리 입속에서 성경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 기적과 표소를 그렇게 보고도 우리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 듣고도 믿지 않아요?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또 선교사님들 또 뭐 영상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듣고 보지만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근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고 직접 이적과 기사를 그렇게 행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 불신앙이죠.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돌덩이처럼 완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믿는 쪽으로 가지 않고 안 믿는 쪽으로 저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보면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도 긍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시선, 뭐 컵에 물이 반 있을 때 아이고 왜 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반이라도 있네, 반이나 있네 이런 마음이 다르다. 그죠? 메뚜기와 같다고 안악자손들 앞에 가고 뭐 12정당군이 11명이 10명이 그랬죠? 그 갈렙만 그렇지 않다라고 여호수아하고 둘이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2명 아니야 1명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소용이 없는 것 불신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소유한 자. 그래서 사실은 직장생활 하는 게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내 몸이 너무 축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하면 뭐라 그래요? 해줄수록 참정량해서 더 해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죠. 그게 사실은 별로 썩 좋은 게 아닌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넉넉하고 항상 여유가 있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 생각, 고정관념 등을 그대로 갖고 있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다음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산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살면 결국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불신앙으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그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 37절에서 우리 40절까지 한번 우리말 쭉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0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들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고침을 받지 왜요? 안 믿으면 안 고쳐지잖아요. 믿지 않으면 믿어야지 고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히 굳어버린 완악한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굳은 마음을 풀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굳은 모든 것들이 그 생활 속에서 찌들었던 것들, 그죠? 직장에서요, 그 힘들었던, 공고했던 것들을 풀고, 참 예배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아이고, 오늘 예배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나. 이면은 건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않는 게 나은데. 그래도 또 권면하는 건 뭡니까?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말씀 속에서 깨닫거나, 찬양 중에 은혜를 느끼거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라고, 마음판이 바뀌라고 우리는 자꾸 권면을 해야 하죠. 그것은 나머지의 몫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권면할 따름인 거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훼를 알기를 힘써라. 힘이 들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지만 꿀송이같이 달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야훼를 알기를 힘써 알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방향을 그쪽을 바라보고 바꾸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눈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맞는다고. 눈이 맞아야 누구 좋아하지 않아요? 눈 안 맞고 하나는 먼 산 쳐다보고 하나는 저쪽 산 쳐다보고 있는데 둘이 마음을 맞출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래서 믿지 못했다. 야훼를 알기를 힘써야 돼. 둘째는요, 42절, 4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2,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을 했다가는 내가 목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믿고 싶은데, 그런 거 같은데, 와 정말 대단한데 그거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출교당할까봐, 퇴출당할까봐, 목 잘려나갈까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직장에서도 내 마음에 없는 아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믿음, 신앙적인 부분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쉽지만 실제 그것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운 거죠. 뭐라고 나는 단언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그룹에서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갈까봐 그걸 못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세상에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는 왕따 당할까봐, 에이 뭐야,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뭘 그런다고 교회를 그렇게 가고 이런 데도 참석도 못하고, 노래방도 못 가고, 술도 못 마시고, 요즘엔 그래도 많이 그런 부분이 보편화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너무 권하지 않는데요. 한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막 억지로 해서 먹이려고 그랬죠. 술을. 그리고 명령이니까 먹으라고. 또 밑에 부하이다 보니까 또, 위에 그 상사가 먹으라고 그러고 하는데 안 먹었다가 눈에 나서 또 직장에서도 떨려날까봐 할 수 없이 마시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기를 꺼려해서 성경을 신문으로 싸거나 가슴 속에다가 품고 다니고,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안 가지고 가죠. 아예, 그죠? 휴대폰에도 얼마든지 있고, 가면 자막 다 띄워주고, 좋은 교회, 좋다라는 교회가 시설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다. 또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은 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불쌍한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했는데, 그럴 틈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제 생김새가 그래요. 그분들은 옛날에 하지 않았을까요? 밑에 전도사 시절부터 그걸 훈련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 이제는 자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교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랫분들이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글쎄 모르죠. 답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세력 있고 힘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 바라보고 보살필 만한 여유가 없죠. 또 그런 분들은 또 큰 일들을, 그죠? 선이 굵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뭐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붐비는 식당에서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요즘에 그런다고 누가 남 신경 안 쓰잖아요. 고개 숙이고 묵도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거나, 몇 명이 모여 있을 때 작은 소리 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상해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추지 말아야 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44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께서 짧지만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44, 5절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44, 5절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일체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나를 보는 건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누구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 보는 게 아버지 보는 거고, 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순종하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라고. 나는 하나다. 우리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하나시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로 인해서 시험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정말 이상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저 시름을 하고 시험을 당하고 마음이 내려앉고 무너지고 놀라고, 남편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아들 차례인가. 그런데 그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조용하게 들리셔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함이냐, 너를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야 나에게 오고 네 자녀가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쓰지 않겠니 하는 그런 음성이 저를 또 힘을 내게 하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지금 싸매가 들어 누워있지 않을까. 그죠? 막 두들겨 패거나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기특한 게 또 와가지고 이렇게 싹 안고 내가 잘해야 할 건데 죄송해요 하고 그 사과를 하는 걸 보면은 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관계가 나빠져서는 절대로 해결될 일은 없다. 맞다. 사랑밖에 없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두드리고 끊임없이 잘 타이르고 끊임없이 쓰다듬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게 회복시키는 귀한 방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예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3장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한 사람도 나고 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고 네가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옆에서 중보자로 가운데서 아버지께 내가 이거 다 하려고 내가 끈을 만들어줄게. 내 이름으로만 해. 내 백 알지? 내 백 뭐 그렇잖아요. 누구 사인해주면 딱 이거 갖다 내밀어. 뭐 백지수표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선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안 될 때는 입술로만 이렇게 하세요.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혀의 권세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죽어라, 망해라. 그래서 아이를 보고도 뭐 그 부자가 될 놈하고 얘기를 한대잖아요. 미워도, 그죠? 예, 옛날에는 망할 놈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된다. 그때 그 누구죠? 그 탤런트 누구 나와서 아들 간증했잖아요. 이상미 씨인가요? 예, 그 아들 얼마나 아들이 속을 썩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아서 너 너무너무 억울하겠다. 근데 아들한테 그냥 아주 가진 저주를 다 퍼부었다는 거죠. 깜짝 놀랐대요. 만약에 정말 그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냥 화나서 입에서 쏟아지는 대로 막 그냥 분하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나쁜 소리를 그냥 만들어서도 하고 싶잖아. 미워 죽겠으니까. 만약에 너 그렇게 했으면 네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어떡할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놀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욕하는 버릇이 싹 고쳐졌다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지금도 다니시면서 그걸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왜? 본인이 체험했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나쁜 일을 갖고 낙심하거나 아이고 나는 죽었나 봐. 아이고 나는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나가면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여기면 저희 뭐하러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오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편안하게 누워서 뜨끈뜨끈한 그죠? 그 장판에 몸 지지고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뭐 좋은 음악 듣거나 뭐 TV를 시청하거나 그러고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46절 말씀 뭐라 그러세요? 예, 때로 믿고 때로 안 믿으면 의심하는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이 세상에 뭘로 왔다? 빛으로 왔대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뭐 이 얘기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해가 환하게 떴는데 깜깜한 어둠이 같이 있지 않잖아요. 어둠이 밀려나죠. 무엇으로? 해가 뜨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러갑니다. 근데 또 해가 치면 어둠이 깔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빛은 곧 뭐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왔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만약에 정말요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의 눈에만 막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보세요. 우리 어떨 것 같으세요?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막 그냥 어거지로라도 막 그냥 멱살이라도 끌어다 갖다 막 잡아 앉혀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걸 깨달는 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있죠. 사모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힘싸려고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길이 어딘지, 그죠? 낭떠러지가 어딘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일 때는 모르잖아요. 그 길을 안 가보았으면 더구나. 가본 사람도 아주 깜깜한 밤에는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어두움은 일단은 뭐예요? 어두운 세력들은 사단의 그림자들이라는 거. 밝음 가운데 다녀라. 길 잃어버리지 말고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빛 안에는 뭐라 그러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대요. 그럴 만큼 밝은 빛, 그 빛을 직접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눈을 신명을 할 정도로 그 빛은 강렬한 빛이다. 생명의 빛이죠. 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게 되고 그래서 어둠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께서 빛이시면 빛이 있는 동안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데 나 있을 때 얼렁얼렁 너희들 갈 길 정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 들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거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만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합해서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다면 정말 선택받은 귀한 은혜를,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를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아, 태양은 언제부터 있어요? 동쪽에 떠오르서 우리 눈에 보일 때 있어요? 그 전에 안 보일 때도 태양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고 안 보이게 차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예, 깜깜하게 하늘 흐려가지고 비 쏟아지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꼭대기 하늘이 몇 개가 있거든요. 우리 비행기는 저 위에 또 상공모 몇천 피트 올라간다 그러죠. 밑에 바라보면 막 비가 오고 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위에를 바라보면요. 해가 환하게 돼서 하늘이 파래요. 그러니까 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3층천 하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는 아주 소소한 일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제한된 얼마 되지 않은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게 되고 어둠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 태양이 떠오르기 전부터 태양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고 그 대신 어떻게 하세요? 느끼게 해주시죠. 가슴에서 똑똑똑 놓고 하시죠. 그것이 보여지는 게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우리가 읽다가 듣다가 순간 마음에 확 깨달음이 오는 거. 와, 그렇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저는 그냥 마음이 어떻게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가득차게 벅차게 가슴에 그래서 사무치고 그러다 보면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 감동이 있는 마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성품이기도 하죠. 그게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어린 날부터 느낀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서면 아멘 안 해?
아멘? 아멘. 아멘. 어유 사무엘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죽어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알았지?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우리 기억이 있기 전부터 세상은 있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어린 날도 했었어요. 기억 없는 그때 나는 어쩌고 있었을까 참 알고 싶다. 근데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기억나는 그 나이는 나이가 있죠. 뭐 한 5살, 뭐 6살, 4살 말 뭐 또 어른들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전부터 나는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예수님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심판자와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47절 말씀에 있어요. 47절 우리 함께 읽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내가 뭐 하려고 정말 나는 너희들을 한 사람도 버리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베드로서 3장 8, 9절에 은혜의 시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맨날 말세라고 하면서 아직도 괜찮잖아.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앞으로 오실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그때까지 이미 말세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고 그리고 가고 있다. 근데 아직이다. not yet 하고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47절 첫 부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다행이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심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 7절 말씀과 일치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 다 구원받게 문을 넓게 열어서 다 들어오게 마지막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소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넣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뭘로 오셨다고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라고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못 견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48절 말씀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나의 한 그 말이 그것이 곧 그날에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으니까 판단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근데 돌이키면 마지막 그때 이전에 돌이키면 너희는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라는 것을 단서를 붙여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미 저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나는 저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예수님을 만나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목까지 박는 사건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예수님을 만나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이미 그런 판단을 받아버린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 나는 너를 언제든지 받아줄 거야. 예수께서는 안타까워하시죠? 가엾게 여기시죠? 한 사람이라도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 뭐라 그래요? 말씀 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그 말씀 위에 지시죠. 너희들은 나의 말로 심판을 받게 되므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들이 판단을 받느니, 그러니 이것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마지막까지 구원해 줄게.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질게. 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 너희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간다. 너희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내가 당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죽는다 그래도 못 믿을 거야? 우리는 싸울 때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내가 이 자리에서 딱 그냥 죽어줄까? 그러면 믿을래? 이런 말인 것처럼 오죽이나 하면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표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거 꼭 내가 밝히고 말겠어. 이런 얘기처럼 예수님이 오죽이나 하면 내가 대신 죽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종말이 있다라는 거죠.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것은 첫째는 종말이 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저 진리 아니에요? 진리? 영화가 시작됐어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거 시작됐어. 아무리 좋아해도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탄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것이죠. 역사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영원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흥할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다. 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 한 가지 사실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아멘? 예언이죠, 예언.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는 없다인 거예요. 윤회도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개나 소로 변한다. 개는 개고 소는 소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극락 간다고 그러죠. 극락 가가지고, 저도 한때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중간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짐승으로, 아예 그냥 아주 뭐라 그러죠? 지옥에 떨어지고, 아주 착해 뜬 사람은 천당에 가고, 아닌 사람들은 사람으로 다시 나오기도 하고, 개나 소나 말이나 짐승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철없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죠? 또 짐승은 짐승이다. 둘째, 마지막 날에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고, 둘째로는 심판이 있다. 셋째, 심판의 결과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예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임을 천명하시죠. 심판의 기준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려고 그 벌로 내 생명을 주고 내가 피와 물을 다 흘리고,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을 건질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안 죽고도 이 사람들 좀 구해주세요. 내가 이거 됐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구원해주세요 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내가 대신 한다.
심판의 기준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가 바꿀 수가 없다.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대림절 크게 써서, 제가 이번에는 한문을 정확하게 써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 현수막에다가 무슨 한문을 써요. 근데 저는 꼭 저렇게 쓰고 싶어서 제가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누구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오신 그분이 잘 살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왜 오셨어요?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흘린 피와 눈물과 땀과 그 상처, 그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눈물이 울컥울컥 안 나와요? 저는 눈물이 울컥울컥 나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근데 그것이 그 십자가가, 그 흉한 십자가가 아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지는 십자가가 결국은 어떻게 되게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위해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전해야 할 복된 소식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말씀하죠. 모든 죄책감과 죄값에서 해방되라.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죄값 내가 대신 져줄게.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네가 힘이 안 들 거야. 편할 거야. 마음에 내가 너를 위로하고 평강을 줄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죠. 49절 5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알고 나는 믿는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를 짓거니 제발 너희들 내 말 믿어. 내 말만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게. 아주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사정을, 통사정을 하고 계세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 심판, 형벌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구약의 노뱀 바라본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불뱀에 물려 죽게 독이 퍼져나가니까 막 모세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죠.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내가 그럼 살려줄게. 똑같은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로 피 흘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너에게 영생을 줄게. 그것을 순종하고 믿는 자들은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명령이라고. 누가 그것을 어길 수가 있고 감히 누가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해필이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 사람은 천날이 가도 믿을 수가 없고 결국은 어디에 떨어져?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 사실을 꼭 믿어라. 믿어야 너희가 산다. 사정을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세계 도체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 게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그렇게 얼마든지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꼭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 그게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정말 깜깜한 나라였었다라고 다들 선지자 선교사들이 왔다가 무릎 꿇고 그 기도했다고 그러죠. 아무 깜깜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다. 그저 을사보호조약되고 일본에게 딱 합병되고 나서는 이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1907년 장대영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부흥운동, 대부흥운동 통해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 이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선교사들의 많은 편지로 인하여 유엔에서 이 나라를 알게 되고 도와주고 구원하고 건져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그냥 성경은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옛날 구약에 있던 말씀이야. 지금 신학자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 하고 우리는 꼭 영생이 있으면 성경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아까 말씀 우리 조금 같이 함께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단 찬양 하도록 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이었던가요? 맞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쭉 조금 좀 길지만 우리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회라 베드로후서 누가 썼어? 베드로가 썼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보면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엄청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로 다 이루어져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미 얼레이디 난 예시예요. 이미 시작됐고 말세는 시작됐고 아직인데 끝은 분명하게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고 흥하면 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신다라는 것 말씀을 사모하고 힘써 알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십니다.